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만 하면 또 끝이 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요. 바울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오늘 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늘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사역을 맡겨주는, 신실하게 사역하고 직분을 다할 것을, 꿋꿋이 일할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졌습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나는 심판이 없다고, 나의 죄값은 예수께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고,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자유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바울의 구체적인 명령은 바로 2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을 쓰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것이 말씀이죠. 그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말세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죠.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2절을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고 계속해서 지속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 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 메시지만 전하면 됩니다. 어저께 예심 전도학교 8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심 전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3학기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정말 다들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파에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 말씀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 책망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2절을 계속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꾸준하게, 끈기 있게, 섬세하게, 끝까지 참고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5절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해라. 빠뜨리지 말고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번역은 뭐냐면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도록 유지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유지시켜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묵상이 최고죠. 학가다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새벽 이 묵상,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밴드에 올라가죠. 또 리더분들이 돌아가면서 학가다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장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꾸 제자반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 들어서 이런 은혜를 나눴다, 가졌다 자꾸 하면서 권유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엄하게 명령하지는 못할지라도 권유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젖어지도록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처럼 남겨진 그 메시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진 메시지는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경건 훈련,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건 훈련. 이것이 바울이 이 마지막 때 디모데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끝까지 참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참는 것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하고 매일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모르겠답니다. 그럼 화가 나죠. 이 친구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알아듣는데 얘는 곱하기 5, 곱하기 10번을 더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우리는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라는 것, 끝까지 참으라는 것. 이러한 친구에게는 기다림과 참아줌, 인내가 최고입니다. 혼낸다고, 책망한다고 그 부족한 이해력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갑자기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참아주신 것처럼 그 고통과 치욕, 아픔 다 견디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참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칠 때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곳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하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북 콘서트, 토크 콘서트, 노래, 공연, 연주회, 영화, 강연.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갑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든지 노래를 듣든지 공연을 보든지 연주회를 듣든지
자신의 마음의 위안이 되고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가는 발걸음보다는 취미생활, 영위생활, 영화관, 공연장, 캠핑장 이런 곳에 가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항상 예배당에 오면 저 뒤에 늦지막히 늦게 항상 지각하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광주에 왔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설렌다고 합니다.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저녁 7시 넘어서 하는데 한 3시인가에 도착을 해야 된답니다. 한 3시간 전에 도착해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표정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콘서트 하면 3시간 전, 4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한 그 가벼운 발걸음, 이것이 왜 진리를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이런 마음에 굉장히 찹찹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을 보기 위해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청년처럼 전날부터, 토요일, 금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몸을 단정히 준비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진리를 듣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 이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원합니다. 끝까지 참아주며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마땅히 이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 교사들, 그런 리더들이 이곳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5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겠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겠죠. 마지막 날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에 꿋꿋이 일해 나가는 것. 저는 이 5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사와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받는 것, 비난받는 것, 험담 듣는 것, 상처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을 꿋꿋이 해나가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6절과 7절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정말 성실히 해나갈 것을 부탁하며 이제 나는 떠나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미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가 끝날 때쯤 제물 위에 포도주,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독주나 포도주를 부었을 때 그 향기가 확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제처럼 정말 삶에서 한 방울도 자기가 남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이렇게 살아왔으니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 힘들고 어렵지만 나처럼 살아봐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니
믿음도 지켰습니다. 아멘.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 노력, 연습, 시합에 나가 상을 얻기 위해 겨루지요. 그렇게 열심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방해와 핍박, 정말 죽을 고비,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죽음 앞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남은 건 단 하나죠. 바로 8절,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차례입니다. 열심히 달려간 바울,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국 역대 금메달, 이것을 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한 번도 육상에서는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황영조 선수가 19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선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지긋해졌는데, 자기가 송기정 이후에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화제했지 않습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제주도 출신이어가지고 해녀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폐활량이 좋다, 삼척에서 살았는데 바닷가에서 수영 많이 하고 모래밭 뛰어다녀서 체력이 좋다, 막 사람들은 황영조가 원래 잘해서 나갈 때마다 1등 하니까, 뭐 국내 대회 물론이고 해외 대회도 1등하고 상위권에 드니까 황영조는 원래 잘한다, 얘는 원래 달리기를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답니다. 근데 황영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메달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지 아십니까? 하늘이 정해준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줍니다. 이 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힘든 훈련과 노력을 내가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훈련과 희생과 헌신과 고통과 노력을 통하여 황영조도 금메달을 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은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의롭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에 너의 상급이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엄숙한 명령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저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 전파에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저에게 맡긴 영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거짓된 이야기,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와 그곳에 마음을 쏟지 않고 정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 귀를 더욱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운, 달려갈 길을 끝낸 이 바울의 고백,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큰 상급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명자로,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